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고르지 못한 일기에 아무 사고 없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힘들 때나 낙심될 때에도 소망의 은혜로 필요에 따라 도와주시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살아갈 때에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게 하시고 또 깨어 기도하며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승리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눈물 흘리며 복음 전하셨기에 저희들 오늘 복음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온 나라가 시끄럽고 분별력도 없고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회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한결같은 은혜로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 전심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목회를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 사역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목사님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만판에 새겨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경산에서 오시잖아요. 저는 눈도 약간 오고 날씨가 참 운전하기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오다가 사고 안 나도록 기도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저도 저녁 먹고 좀 일찍 6시 좀 넘어서 나오니까 그때 6시 됐나요?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기도가 멀리서 오시는 권사님인데 전화해가 오지 마라 카카. 아니,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걱정이 되니까. 그러다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 조심하게 또 내려와가지고 보니 눈이 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 차가 밀리고 하면 어쩌겠노.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바울 일행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빌립보는 작은 동네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행한 일이 귀신 들린 전바치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주는 일이었어.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걸 별로 안 하고 싶어 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만은 귀신을 내쫓아주고 아주 호되게 당했거든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에게 귀신은 나갔는데 그동안에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점치고 받는 복비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점은 이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치고 복비는 주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바치 주인은 그 주인이라는 노예처럼 부려먹었거든. 이 여인이 쓸 데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이 귀신이 나갔으면 바른 사람으로 노예로 부려먹어도 되는데 그 전바치 복채가 재미가 짭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소득이 끊어지니까 죄명을 씌우는데 20장부터 읽어보세요. 20절부터.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해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이 언제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습니까? 언제 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했단 말입니까? 거짓말을 해도 어느 정도지. 그런데 이 고소를 당시에 로마의 상관들이 받았어요. 그리고는 재판도 없이 감옥에 붙어 가두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죄가 있다면 점치는 여인을 앵벌이를 시켜서 벌어먹고 사는 그 사람이 죄가 있지, 바울 일행은 죄가 있다면 귀신을 내쫓아준 일 말고는 죄가 없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생각해보면 아주 해괴망측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부터 바울은 그 여인에게 귀신 쫓아내줄 생각이 없었는데 왜 내쫓아줬느냐 하면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이 여인이 앞서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하고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여자가 올해 귀신 들려가지고 전바치였는데 저 전바치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의 문을 앞서 열어주는구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천국하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거는 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거든. 그 점치던 여인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작 내쫓아줄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거기에 이제 금방 첫성에 도착을 했어. 아직 때도 때이거니와 아직은 지금 준비 단계에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데요. 교회를 하나 세우기까지는요, 사탄이 엄청 역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도 전에부터 너무나도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저는 정말 집에서 나가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아이들 보는 앞에 울 수도 없고, 교회 가서도 울기도 많이 울었고, 교회를 시작하고도 불같은 시험이 왔어. 제가 성서살 때 공원에 나가서 떼굴떼굴 굴면서 울었는데,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 밑에 누가 죽어도 하나는 죽어야 십자가 같습니다. 제가 그걸 제일 처음에 체험했어요. 이게 마귀 사탄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귀신 들린 여인이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런 미친 여자처럼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여자가 제발 죽겠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그래 하도 괴로워서 귀신 들린 자에게 다시 그런 소리 못 하도록 귀신을 내쫓아 버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이제 고발감이 된 거예요. 그 귀신의 주인이 고발을 하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을 당하는데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첫째로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아주 주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아요. 근데 그게 주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좋은 말 중에도 숨은 나쁜 의도가 있는 말이 있어요. 듣기에는 좋은데 그 속에 있는 숨은 의도를 알면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겠느냐. 그 말 속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악한 말이에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네한테 줄 테니까 내게 절을 해라. 전부 주님을 위한 말 같지만은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다 아시지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내쫓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는 형편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칭찬하는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을 듣고 바울이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선전을 해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바울이 들어야 될 말, 안 들어야 될 말을 모르겠어요? 얼른 듣기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고 앞장서서 소개를 해주니까 우쭐하고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무슨 말이든지 칭찬만 들으려고 하지만은 그 칭찬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 일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괜히 혹시라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그런 기회에 서임 받았어도 안 돼요. 바울처럼 깊이 생각하고, 바울은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영안을 뜬 사람이라 분별력이 있어요. 그 여인이 나 앞장서서 복음을 전해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 같고 자기들을 바로 알아주는 것 같은 말을 해도 바울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해야 할 일인지 좋아해야 할 일인지를 몰라. 왜? 칭찬 속에 뭐가 들은지도 모르고 책망 속에 뭐가 들은지를 모르니까. 책망 속에도 사랑이 있구나. 사랑하시니까 저렇게 책망을 하시는구나. 정말 책망은 아무에게나 못하거든요. 칭찬 속에도 욕이 있다니까. 그래서
괴로워해야 할 시간에 괴로워할 줄 모르면은 이미 모자라는 사람이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에요. 마땅히 괴로워해야 할 일이면 더 깊이 괴로워해야지. 칭찬에 빠져서 죽는 줄도 모르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결국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는데, 참 교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니까 오만 사탄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방해를 해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교회 세우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쓰고 십자가를 하나 붙이려면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 걸 저는 성경으로 통해서 미리 알았고 체험을 하고 나니 바울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한 번도 순탄하게 세운 적이 없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세우든지 핍박이 있고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당시에 고난당했던 일을 쭉 열거를 하는데 매를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다. 40에 하나 감한 매, 39개 태장을 맞았다는 것이. 그래도 죽도록 부려두신 분은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들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지만 바울에게는 시련과 연단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사탄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어도 그 순간에는 어려워요.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러나 사실은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정금과 같이 되어져 나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 빌립보성 마게도냐 빌립보성에 도착했을 때는 루디아라는 좋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어쩐지 좀 순탄하게 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너무 어이없는 일로 통해서 바울과 일행은 감옥에 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개인적인 교회잖아요. 광야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 믿음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정식으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지만 이모로 저모로 사탄은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꾼이 돼가지고 제대로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직무거든. 우리 성도들도 각자의 개인의 인생 여정이 있어요. 교회도 여정이 있고 개인들도 여정이 있고. 아니, 우리가 받는 고통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뭐 우상숭배에 관한 문제라든가 복음의 정직한 핍박을 받으면은 뭐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과 괴로움과 사탄이 역사하는가 보다 그러겠는데, 이 사탄은요 정직하지 않게 방해를 합니다. 아니, 바울이 언제 로마의 권한에 있는, 로마는 아니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통치구역이에요. 총독을 파견시켜 놓은데, 이스라엘처럼. 언제 거기에 그 사람들 말하는 우리 로마, 자기들은 지배국에 있으면서 무슨 우리 로마는 우리 로마예요. 근데 간사한 사람인데 우리 로마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우리 로마 사람입니까? 우리 로마 사람들이 전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도를 전한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얼마나 불합리한 고발을 당한 겁니까? 부당한 일로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서 참지 못하게 폭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누군가 참지 못하게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 쪽에서 사탄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폭파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뿐이고. 우리는 그래서 놀아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르니 그러니 하고 막 열받아가 폭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안이 떠인 사람은 사탄의 괴계를 알면은 거기 놀아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오면은 누가 박수를 칩니까? 사탄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두 쪽, 세 쪽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면 누가 참고, 누가 잘못하면 누가 참고 그래야지. 회복이 불가능해져요. 아니, 바울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넣어서 간수들한테 든든히 지켜라, 굳게 지켜라. 여러분, 착고가 뭐냐면은 옛날에 춘향전에 보면 널빤지를 두 개를 딱 해가지고 구멍을 딱 파가지고 목을 거기 넣고 딱 널빤지를 붙여버리잖아요. 그럼 목을 꼼짝을 못해요. 당시 로마의 착고는 구멍이 5개예요. 하나는 머리를 넣고, 양쪽에는 팔을 넣고, 또 2 다리를 넣고, 이래 앉아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가 감옥에 넣어놓고 또 그것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불합리하냐면 아직 재판도 하지 않았잖아요. 죄목도 정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말하면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 다 아시잖아요. 죄형 법정주의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대가가 형벌이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우리 형사소송법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하도 참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계속 시끄러우니까 무죄 추정의 원리라는 게 온 국민들도 다 알아요. 죄를 정하고 난 다음에 가두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 재판도 시작지도 안 했는데 가다 놓고 불러내가 재판했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도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이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16장 37절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하는데 나중에 그 총독들이 깜짝 놀래본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잡아가다 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신상조사도 안 했어. 그래 놓고 네 마음대로 가다 왔다 네 마음대로 풀어줘. 죄도 정하지 않고 아직 무죄란 말이야. 무죄 추정의 원리에 의해서 가두면 안 돼. 그런데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사람이 나를 가두어? 다음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우리 사법도 그렇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은 축구장에서도 심판은 심판 호루라기가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반칙을 하면은 이 사람한테 호루라기를 풀었으면 저 사람한테도 풀어야 돼. 근데 그건 누구 마음이요? 심판 마음이야. 원칙은 있는데 규칙이 없어. 지 마음대로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법원이 있는데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다 놓고 불러내가 첫날 만날 재판하고, 이재명 같은 저런 인간은 무서워가 벌벌 떠니까 잡아 가두지도 못하고 재판도 제대로 못해요. 그게 지금 이게 나라 꼬라지가, 아니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총리까지 탄핵시키고, 외교는 어떻게 누가 어느 사람을 붙잡고 외교를 합니까? 국방은 누가 책임집니까?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 참 어이가 없어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 놨어. 아니, 외교를 대통령은 우두머리가 없는데 누구하고 붙들고 외교를 합니까? 비상시에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대통령은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부터 가든지.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마게도냐 지방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 식민지에 누구를 보냅니까? 총독을 보내잖아요. 총독을 파견하잖아요. 조선 총독부에 파견을 시키듯이. 빌라도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 있었잖아요.
이 총독들은 자기가 그 영역을 관할하는 직무를 맡았으면 어쨌거나 밀란이 안 일어나야 돼. 그런데 이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발을 해놓으니까 온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놈들부터 가두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가둔 거예요. 총독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만들려고. 아니 그러면 바울을 데려다가 물어보면 슬슬 다 말을 할 건데 밀란이 일어나니까 막 잡아가다가 들고 폐기부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간 세상은 별다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맞아야 하는지, 그 이유라고는 점치는 귀신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밖에 없는데, 아니 앵벌이 시키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들이대가지고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문화를 파괴하러 온 사람들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도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고 그 여인이 앞서서 떠들고 다니는 거 그것도 싫어요. 아니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은 도움이 되겠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 소리를 하면은 복음에 대한 모독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도대체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전도를 막 하니까 막 좋아해? 바울은 그때 심히 괴로웠어요. 괴로워해야 할 일과 좋아해야 할 일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서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많이 겪어요.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은, 영적인 부분에 분별을 못하면은 대단한 혼란을 가지고 오지요. 아니 그 여인은 말이요, 평생 사람 질 못하고 살도록 그 주인한테는 그 여인이 돈으로만 보이고 돈 버는 기회로만 보이지 사람 만들어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여인보다도 주인에게는 더 악한 사탄이 지배하고 있어. 옳은 사람이라면 바울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고발을 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지 문화를 전하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남의 풍속을 바꾸러 간 사람도 아니에요. 복음을 문화로 전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문화로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은 정치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풍속도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예요. 일본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100년 좀 넘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부흥이 안 돼요. 왜 부흥이 안 되느냐 하면 교회, 기독교를 서구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할 때는 기독교는 서구 제국주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문화를 뺏긴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뺏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일본의 치성인들의 마음속에 200년이나 넘게 흐르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오만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한 가지씩만 섬기는 게 아니고 아직도 그 문화가, 그 물줄기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의 장벽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의 사이에 풍속이나 문화가 장벽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의 풍속을 따랐어요. 아니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알은 새파랗고 어떤 사람은 눈알이 노랗고 머리도 노란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막 칼라의 사람이 들어온 거야. 칼라. 그냥 우리는 까마귀 같이 그냥 눈만 까맣고 그런데
이 사람들 보니 눈은 노랗기도 하고 파랗기도 하고 막 머리는 갈색이기도 하고 희기도 하고 막 얄궂거든. 그러니까 칼라를 가진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도 반감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의 풍속을 따랐어요. 기와집으로 교회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초가로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갓을 쓰고 담뱃대까지 물고 다니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중요한 거는 복음이거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풍속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 스며들어요.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당나귀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갓을 쓰고 양복을 입고 다니니까 서양 귀신 왔다고. 저 서양 귀신은 피 뽑아먹는 귀신이라고. 왜 그렇게 소문이 났을까? 교회에서 가만 보니까 성찬식 할 때, 성례식 할 때 이것은 내 피요 내 살이라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피를 나누는 단체라고. 사람 피 뽑아먹는 단체라고. 기독교는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풍속에 저항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의 풍속을 배우고 따르는 게 공부고 선교하기 기본이에요. 저도 옛날에 30대 초반에 처음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회하는 거기 현지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호주머니 손 탁 엮고 춥지도 않는데 왜 호주머니 손 엮는지 몰라. 내가 막 이게 막 도저히 내가 뒤에 앉아서 소화가 안 돼 죽겠는 거예요. 근데 막 돌겠어 그냥.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음성에 너는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지 문화사절단은 아니잖아. 더 중요한 거는 네가 지금 보고 꼴사나워하는 저기 그보다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난 그때 처음 그 문화적인 충격 장벽에 부딪혀서 아주 돌 뻔했어요. 근데 돌아보니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걸 수용을 해야 돼요. 왜 저 목사님은 손을 호주머니에 안 넣지? 우리는 넣고 이런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풍속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그래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풍속은 없다. 우리 가문에는 그런 풍속은 없다. 복음을 풍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독교를 풍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거부하는 수준에 있다는 거지. 복음은 정치가 아닌데 로마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예수를 정치적인 인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정치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죽이라고 떠드니까 총독도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손을 씻고 십자가에 넘겼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빌라도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그 악한 때에 악하게 쓰여지느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죄를 알았어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살려주려고 했어요. 왜 살려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하느냐? 그 총독으로 파견이 돼도 좋은 때에 돼야 되는데 무슨 총독이 그 죄를 지어가 그런가 악한 나라에 악한 자로 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총독은 빌라도가 죽으면서 나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까닭에 좋은 장소에 묻힐 수가 없으니까 알프스산의 가장 험악한 산자락 필립투스라는 데 묻어다오. 그래가 그 루제른에서 얼마 안 가면 있는 필립투스에 묻혔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빌라도의 이름을 따서 필립투스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가장 험한 데 묻혔어. 한국 교회사에도 보면 외정시대 때에 외놈들이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렇게 부르고 막 이러고 십자가 군병되었어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군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반란군으로 보고 잡아가지고 순교까지 시키는 거예요. 뭐 천황 숭배를 안 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투사로 보이는 거예요.
정식으로 독립투사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13명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저 북한도 마찬가지요. 자유민주주의를 미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큰일 나지. 저기는 김일성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신이 들어가면은 김일성의 일가가 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 그 사람들이 모를까? 알아요. 복음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어떤 행적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 김일성 일가가 신인데 진짜 신이 돌아버리면 쓸 자리가 없으면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니 지금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김정은이가 난 신이 아니다 하고 내려올 수도 없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이 고소하는데 일제히 일어난 거예요. 그 군중심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아니 데모를 하는데 뭐 집회를 하는데 왜 중국 사람들이, 세상에 중국 사람이 경찰복까지 떡 입고 나서 와. 도대체 이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치만큼 안 시끄럽습니까? 세상의 정치를 나무라지도 못해요. 교회 들여다 보면 전부 자기가 오라. 한국 교회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들 몰래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이끌어 가지를 않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가장 먼저 회개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정치나 하고, 나는 어느 특정 목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정치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 자리 해야 된다, 네가 한 자리 해야 된다. 아니 세상에 총회장 하면 뭐합니까? 노회장 하면 뭐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명예와 지위를 얻고 싶어가지고 그거 다 헛된 일인데 그게 헛된 줄을 모르고 그 위에 가치를 두니까 타락한 거죠. 타락하는 이유는 가치관이 틀렸기 때문에, 세계관이 틀렸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좋고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그게 해야 할 일인 줄로 아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매를 맞으면서도 왜 때리느냐, 알아보고 때려라, 그런 말도 안 했어요. 나중에 하는 건데, 이제 정당한 이유를 들이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 겸손히 맞았어. 겸손히. 그야말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나, 고난 당해야 할 일을 두고 당하는 게 아니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나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라. 그러면 네한테 덕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무고히 고난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 어떻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가는가 다음 시간에 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일단 참아라는 거예요. 일단은 참아놓고 봐야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참지 못하고 앞서면은 뒤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게 아니야. 내게 안 돼. 왜? 앞에 참지 못했기 때문에.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참은 자에게는 기다려지는 게 있어요. 참아 놓은 자에게는 기다려지는 게 있어.
그러나 참지 못한 사람한테는 기다릴 게 없어.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복이 된다는 것이. 바울은 지금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참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다 참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참아놓고 참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 일행이 무고히 가장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러 갔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무고히 감옥에 갇혔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으로 사용하시어서 정금과 같이 또한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참고 이기고 주님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회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성원 모두에게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모자람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매의 고난을 받으나 참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